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103편을 만났고 시편 103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아주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형이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살다 보니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랬고 또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지금 낙심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저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힘을 내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힘을 내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잠자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병든 내 영혼이,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찌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절망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시편 기자는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낙심해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서운한 감정이나 속상한 감정과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속상하지?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속상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상한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힘든 일을 만난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기자는 송축할 일이 많아서 시편 103편을 썼을까? 감사할 일이 많아서 시편 103편을 썼을까?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찬송할 일보다, 감사할 일보다, 기뻐할 일보다 속상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서운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본능적으로 비판적이 되며 본능적으로 원망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며 자기 안에 있는 서운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속상함과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대화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속상함을 명령하세요. 꾸짖으세요.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할 때 서운함도 속상함도 떠나갈 것이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낙심, 서운함은 꼭 수렁 같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한번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버거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일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싶지 않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또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란 감정에 빠지면, 낙심이란 감정에 빠지면 이제는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는 그 서운함이란 감정에서, 그 섭섭함이란 감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 서운함이란 감정, 그 낙심이란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정답, 아무도 그 사람을 그 낙심이란 감정으로부터, 서운함이란 수렁으로부터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외쳐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지금도 손 내밀어서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낙심이란 수렁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서운함이란, 그 섭섭함이란 수렁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령이 그랬어요. 그런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기분 나빠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존심 상해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상처받은 자존심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지 말고 낙심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명령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감상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찬송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송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참 지혜로워요. 2절 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찬송할 것도 없고 송축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그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서운함이라는, 섭섭함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온 줄 아세요?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는 감사할 일, 찬송할 일, 송축할 일이 없지만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엔 감사, 찬송, 송축할 일이 없지만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보자, 그것을 추억해보자,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선포해요.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나에게는 감사할 일도 찬송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볼펜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상하셨으며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아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으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단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파멸해서 속량하실 것이며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거다.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 게요. 여러분 시편 103편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혹시 억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좋은 사람 아멘 합시다. 전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며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억압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전 이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성질내요. 눈 크게 뜨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억압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할까요? 아니에요.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선 하나님을 그냥 확 짓밟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며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며 선악간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8절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거기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데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정말 크실 줄로 믿습니다. 전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성품이 있고 절대 하나님에게 흉내내지 못할 성품이 있어요.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 영원하심, 이런 건 우리가 흉내 못 내요. 난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전지전능하게. 이건 전부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이건 비공유적 속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 근데 이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은 이거는 공유적 속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닮아가야 할 성품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걸 의미해요.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8절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고 뭔가 닮았으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닮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직분과 상관없이 사료해야 돼요. 이걸 닮아가는 걸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유성 목사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며 아멘하지 말아요. 아니니까 혹시라도 아멘할까봐 자주 경책하지 않으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며.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부자가 되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째 9절. 자,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말하나? 시편 103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거기 보니까 첫째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말하냐? 자주 경책하지 않으며.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막 야단치고 막 혼내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내가 야단치지 않고 내가 혼내지 않으면 아이가 나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는 게 맞아요?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후회되는 게 있는데 내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어. 좀 적당히 넘어가지고 적당히 눈 감아줘야 되는데 내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어. 좀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걸 내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얼마나 공갈, 협박, 핍박 많이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너무 자주 경책하지 않으며. 자, 둘째,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아멘.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잘못한 만큼 야단치고 잘못한 만큼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가 몇 대 맞을지 정해.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몇 대 맞을지 정해래. 그래서 제가 정하잖아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이놈 새끼야 맞을 짓을 해놓고 뭘 안 맞아. 막 이러고 또 때려요. 여러분 과연 잘못한 만큼 야단치는 것이 맞을까? 잘못한 만큼 벌 주는 게 맞을까? 잘못한 만큼 혼내는 게 맞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쳤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혼냈다면
여기 나만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여기 눈 뜨고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자, 그렇다면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자주 경책하지 말래매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말래매요. 그럼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뭐라고 말하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요, 자식을 좀 불쌍히 여기래요. 자식을 좀 긍휼히 여기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좀 불쌍히 여기래요. 자녀를 좀 긍휼히 여기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렸을까요? 14절 봐봐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지같이 연약한 사람,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먼지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진짜 먼지뿐임을 너무너무 잘 아셨대요. 안타까운 건 가끔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녀들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감정 싸움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녀가 연약하다는 거, 자녀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자녀의 체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애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직장 가면 어떡할래? 이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떡할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는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 아들을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래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래요. 내가 불쌍히 여겨줘도 우리 아이 절대로 버리장머리 나빠지지 않고요, 우리 아이 절대로 이상한 아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시편 103편 8절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며 자주 경책하지 않으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며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죄를 따라 갚지 않으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큰 거.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회를 나름 이제는 좀 해봤잖아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또 나이를 먹어야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내 아이를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내 아이를 멋진 사람 만들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가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나이를 먹어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아니, 본인도 이제 나이 50 먹어서 예수님 좀 똑바로 믿어보려고 마음 먹고, 이제 나이 60 먹어서 예수님 똑바로 믿어보려고 마음 먹으면서 본인이 마음 먹자마자 지금까진 그렇게 안 살아놓고 10살짜리 내 아이를 나처럼 살라고 그냥 막 달달 볶으면 얘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아빠도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잖아. 나도 아빠 나이 되면 그렇게 살 테니까 좀 내버려둬.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참 우리 아이들 불쌍해요.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제 나이 또래 위에는요, 우리 정말 열심히 놀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열심히 놀아본 추억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놀았냐면요, 손등이
터가지고 거북이 등짝 같았어요. 그냥 여기서 피가 나오는데도 열심히 구슬치기 딱지치기. 저희 집 바로 옆에 원진 레미콘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시멘트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개울이 있었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종이배 띄워놓고 누가 빨리 가나 막 애들하고 놀고 그 똥물에서 그리고 막 열심히 놀고 막 그냥 콧물이 막 내려왔다가 한번 쓰고 올라가고 막. 옛날 콧물은요 이게 끈적거림이 굉장히 그 강도가 높았어요. 요즘 콧물은 이렇게 물 같은데 옛날 애들은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닦잖아요. 그럼 닦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렇게 팔을 걷잖아요. 옷이 부러져. 우린 그러고 놀아봤다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얘네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요즘에 제가 한 살 나이 먹으니까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그렇게 그리워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애들 걱정되는 게, 우리 애들은 나이 먹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기억을 못해. 왜냐면 어디표 김치, 어디표 반찬. 엄마 CJ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얼마나 불쌍해요. 애들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애들 이렇게 졸고 늦게 오고 그러면 좀 혼 좀 한번 내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혼내면 바뀔까요? 목사님이 혼내면 바뀐대.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악역은 여러분이 하고 좋은 역할은 저를 하라 그래야지 왜 저보고 악역을 하래요?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엄마는 악역하고 아빠는 좋은 역할하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이에요. 저는 늘 좋은 역할만 하고 싶어요. 저보고 자꾸만 악역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아이들이 늦게 와도 이쁘고, 아이들이 졸아도 이쁘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쳐다봐도 이쁘고, 아이들이 손톱을 이렇게 막 해도 그 이뻐요. 왜냐면 아마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런가 봐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지하예배당에서 문이 저쪽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하예배당에서 목회할 때인데 자꾸만 이렇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돌아갔대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배 시간에 성도들 언제 오나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만 쳐다봐가지고 목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진짜로요. 근데 우리 교회 첫 번째 나왔던 성도가 있는데, 우리 이태훈 장로님 처남인데, 그 친구가 꼭 예배를 11시 반에 왔어요. 어쩌면 늦지도 않고 빨리도 안 오고 11시 반에 와요. 한 번은 이제 다 같이 11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그 친구가 11시 반에 오니까 딱 11시 반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날은 안 오는 거야. 오늘은 안 오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딱 7분 지났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새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해서 그런지 늦어도 오기만 하면 이쁘고, 졸아도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든데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자요. 거기다가 제가 설교를 조용히나 해요. 바락바락 악서가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조는 것도 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될까요? 그냥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될까? 저는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한 사람 내려와요. 신기한 게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 소리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딱 기도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유영희 집사님 발자국이야. 그러면 갑자기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주여 유영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파헤어를 복을 주시옵소서, 막 전 그러고 목회했어요. 약간 가식적이긴 하지만 뭐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서 막 목회하고. 근데 한 날은 저도 지금도 재밌는 게, 아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빠끔히 쳐다봤더니 세상에 신발을 새거 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목회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서 한 사람이 지금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지옥 같아, 교회가 지옥 같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부모는 자식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유, 고생한다.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한다. 내 딸로 태어나서 고생한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키는지. 여러분, 가정천국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고, 남편은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랑 기회만 되면 바꾸고야 말리라.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행복은 부모는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도 간단해요.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행복할까? 에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행복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휴, 부지런한 목사 만나서 고생들 많습니다. 부지런한 목사 만나서 참 고생들 많습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고 자식은 부모를 긍휼히 여겨줌으로 여러분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여러분 가정 천국 아멘 합시다. 교회 천국. 우리 사업장에서도 사장님은 직원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직원들을 사장님을 불쌍히 여겨주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